부활절 여섯째 주일, 세상을 이기는 믿음, 2021년 5월 9일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에서 48절, 요한일서 5장 1에서 6절, 요한복음 15장 9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의 금주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예수 승천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한 신앙이 자신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방언 등을 하며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동행한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종교만을 고집하는 입장은 다른 사람이 누릴 축복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대인 제자들이 예수 신앙을 자신들의 것으로만 고집했더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은 같은 종교를 믿으면서도 교파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는 전에 유대인 형제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령의 선물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이방인들 모두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성령 받음은 유대인 신자들과 비교해서 하나도 차이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확증합니다. 아직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유대인 신자들이 알게 된 것은 그들 모두가 갑자기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몸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다음 공식적으로 예수를 각자의 구주로 모시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기도 전에 성령은 이미 임했고 그 증거가 방언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통해 나타난 이상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요구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것이고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앞서 행하시는 것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한 마당에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신자의 공동체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과연 누가 이방인들이 세례받는 것을 감히 금하겠느냐고 회의적으로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질문은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러 이들 이방인 신자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동행한 유대인 형제들에게 명하기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을 받았고 사도들의 안수를 통하여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에 편입되었듯이 이제는 믿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므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고의 장벽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금주의 말씀 두 번째 본문 요한일서 5장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그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부모의 다른 자녀들, 즉 그 자신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영적 중생의 표시이며 이것은 그러한 새로운 삶을 공유하는 모든 자를 향한 사랑을 포함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실제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능동적인 순종, 특히 사랑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형제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랑은 불가분리입니다. 만일 사람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진실성을 가늠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람을 향한 우리 사랑의 진실성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형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때 또한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그 자신을 순종적으로 사랑함으로써 그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순종적으로 지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들이란 사랑의 최고 계명 속에 요약된 하나님의 도덕 규범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과된 영적 순종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랑의 자발성이나 선택의 자유가 없는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가혹한 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신자에게 요구되며 하나님의 높은 도덕적 표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무거운 것이 아닌 이유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수단으로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참된 신자가 세상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인간 자체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된 것은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행위이며 믿는 자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자인 예수가 이미 세상을 이겼으므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들 또한 이긴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의 힘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승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쟁취되었으며 교회에 의해 계속 누려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신자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미 쟁취된 승리를 누리도록 해줍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가 이제는 우리의 믿음으로 밝혀집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믿는 행위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지상에서의 예수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을 이제는 우리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참된 신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주로서 인정하며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수행함을 보여줍니다. 5절에서 믿음은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공유하는데 그 능력은 마귀의 능력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신자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자원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물음을 통해 믿음에서 개인적 신자에게로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 그 자체라기보다는 믿는 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은 오신 그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탄생하셨을 때나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랬던 것처럼 죽임 당하셨을 때에도 속속들이 완벽하게 영원한 아들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는 성령이 떠나간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피로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그분이 세례받을 때도 설명되었다시피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분과 같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의 완성된 사역을 믿는 믿음이 영생을 가져다 주며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가져다 주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 또한 가져다 줍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이라는 진리를 증언하시는데,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신자의 마음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증거합니다. 그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체험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신뢰하는 복음서의 내용이 참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금주의 말씀 세 번째 본문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걸쳐서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6번씩이나 권면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제자들 사이에 위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반영시켜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최대의 사랑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사랑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실현하셨고 또 실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신 것 같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순종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여 얻는 기쁨을 매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킬 때 순종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께서 떠나게 되실 일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상실감을 추방하고 대신 당신 자신의 기쁨을 채우고자 하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 안에 거하며 순종함으로 얻는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며 또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간 이하가 아니라 더욱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종살이와 반인간의 홍수 상태가 아니라 자유와 기쁨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기쁨과 영원히 지속되는 예수와의 우정입니다. 성경에서 이 시점까지는 오직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폭이 넓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제자들을 다 친구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정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연결짓고 있는 14절의 말씀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만 정신을 집중하다가 그만 서로를 사랑하는 일을 잊고는 합니다. 하지만 서로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이제 성도들을 향한 절대적인 명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다음처럼 설명될 수 있습니다. 경쟁보다는 하나됨, 의심이 아니라 신뢰, 자기를 내세우는 것보다 순종이 제자들의 수고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친구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의 친구들임을 보여주고 계시며 그들이 당신 사랑의 대상들임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 가장 고상한 사랑의 형태라고 말씀하신 다음 다시 물론 너희는 내 친구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뚜렷이 시자에 들어오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최대 표현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희생하셨듯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는 서로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경청하고 도와주며 격려하고 베푸는 등 다른 여러 방식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도록 명령받고 있습니다. 종은 자기 상전이 이것을 하라 하면 어째서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저 하라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러나 친구하고는 자기의 소망과 계획을 늘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친구로 여기셨는데 이는 자기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에 무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처럼 사랑하도록 능력을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책임지시는 분을 아는 데서 오는 겸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16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제자들을 먼저 선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주께서는 신자 각 사람을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도록 선택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자기와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간구함을 열매 맺음과 연결시키십니다. 열매는 항상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영위되는 삶의 열매로서 예수님이 항상 거하시는 은혜를 증거하는 열매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러 오셨습니다. 그 열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 전체에 변화할 수도 있고 혹은 당장 그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세상을 바꾸는 어떤 결단을 내리거나 그런 임무 하나를 수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인 과실이 항상 있게 하는 것을 완수하도록 도우시기 위해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실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은 열매 맺는 가지가 항상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과 같이 예수께 항상 연합해 있는 제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아버지의 면전에서 확신 있게 예수님의 이기는 이름을 의지하여 탄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명 속에 살아있고 그들의 마음과 같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기도하십니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자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요청이 수락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을 돕는 것이든지 개인의 삶 속에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든지 그런 결실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과 관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열매 맺는 것은 제자됨의 필수적인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결실을 위해 기도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생각과 바람이 그리스도를 닮게 되며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멸시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많은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과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충동적이고 감정에 이끌리는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모두를 훨씬 더 참다운 인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의 감정이 저절로 따라올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의와 존경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조차도 선한 의지와 느낌이 애정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깊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종교의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과 맺는 사랑과 충성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충성의 시험대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간단하고 심오하고 위험하고 힘든 이 명령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사랑의 최고의 모범과 최대의 자원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며 그 명령을 완수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